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도시형 교회 가족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다시 할렐루야, 우리 도시형 교회 가족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 더세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또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또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성경 공부를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과 노트를 준비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성경책, 밑에도 나오지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여러 좋은 앱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정말 애정을 갖고 항상 옆에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그 성경책에 내가 깨달은 은혜도 적으시고 또 중요한 말씀, 또 감동이 되는 말씀에 밑줄도 치면서 이렇게 성경책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내가 그 본문은 그 다음 공부할 그 성경의 장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같이 공부하면 더 많은 그 이해와 깊은 뜻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라서의 개론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에스라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원래 느헤미야와 같이 묶여 있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던 것이죠. 에스라 1서와 에스라 2서의 책이었는데 주 5세기경에 이것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두 권의 성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전 재건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율법학자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느헤미야는 다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또 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에스라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서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가 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면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의 힘에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파괴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다시 지키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 말기에 활동했던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예언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말씀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말씀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또 그 고레스라는 왕의 활동이 아주 주된 그 배경이 되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그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고 아주 그 넓은 광대한 지역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됩니다. BC 539년에 그 페르시아가 모든 그 유다 지역, 근방 지역의 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그 아수르와 통합된 신바벨론과 또 베니게 그런 큰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면서 모든 곳을 다 이제 통치하게 됐는데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 고레스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주변 약소국에 대한 그런 포용적인 정책을 따라서 그 왕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그 약소국 포로로 잡혀 있어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바사왕 고레스가 너무나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또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곳을 뭐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다 보내서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버거운 그런 광대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모든 나라의 그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돌아가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와 또 종교에 대한 부분도 자유롭도록 풀어주는 그러한 우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대신 바사 왕국의 정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에 조공하는 국가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어느 정도 자치와 종교 생활도 인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한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포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또 어떠한 배경들이 있었는가에 보면 성전 재건의 역사와 주변국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었어요. 재료라든지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들이 충분히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의 어떤 방해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또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주위에서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해와 또 질투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강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해지게 되면 자신의 나라를 침범할까봐 혹은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갖은 모함을 하게 되고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죽게 되고 그 뒤에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때 왕에게 이제 조서를 넣어서 직무로 하면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계속해서 국민청원 같은 것을 넣는 거죠. 네. 거짓으로 그런 것을 막 넣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잠시 그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받아서 결국은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은 에스라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네,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죠. 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에 있었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는 이제 자라면서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고향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인 것을 그가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는 율법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율법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또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될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쉽게 얘기하면 포로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포로 시대라는 그런 열악한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로서 바벨론 안에서도 어떤 고위층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에스라가 이제 그 포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그 고레오 왕과 고레스 왕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족장들의 계보와 역사를 정리해 나갑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가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모든 족보와 계보와 그 왕이 행했던 일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상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에스라는 개혁자였습니다. 종교 개혁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포로로 귀환한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 시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후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낳은 또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쉽게 재건되지 않았고,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보다는 먼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재건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줄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우고 그 법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순수함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첫 번째로는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그 아내를 다 내쫓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에스라 이제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요.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가정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는 그것을 해석할 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혼혈 가정이 많았던 것을 보면서 이전에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혼혈 민족, 그 사람들의 그 굉장히 그 타락했던 안 좋았던 예를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혼혈 민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쫓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삶을 살기를 강조했었던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에스라의 그 구조와 내용을 보면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 또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에스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제1차 포로 귀환과 그 명단,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포로 귀환이
총 3번에 걸쳐 일어나게 돼요. 이제 에스라서의 1차, 2차가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이제 3차 포로기한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이 나오게 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이다.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 2차 포로기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의 신앙 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또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또 시간이 흘른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굉장한 그 뜨거운 은혜와 감동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더세움 가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또 그 말씀으로 회복하고 정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별로 조금 나눠보면 이제 1장과 2장 말씀에 1차 포로 기환과 기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 것, 또 많은 그 방해가 있었죠.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재건을 이제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부터 8장까지는 2차 포로 기환과 기항전 명단, 그리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입장부터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또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며 성경 공부를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다른 분한테도 좀 추천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핵심 주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겠어요. 우리 에스라서에 어떠한 그런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짧게 좀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 귀환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 귀환을 명령하신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포로 귀환을 명령한 것이지만 식민 정책, 그 포용 정책에 의해서 그런 조서를 내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사야 말씀에서부터 먼저 16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것을 예언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그런 범죄와 우상 숭배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희생과 결단이에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또 물질과 섬김과 봉사가 다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방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또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 또 섬김의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번은 택한 백성, 거룩한 셈입니다. 에스라가 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내용들을 9장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하게 되는데요. 네,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또 믿고 우리가 오늘 같이 또 기도하면서 에스라 개론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에스라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